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9장 22절부터 29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디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회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먼저 죄송합니다. 오늘 올려드린 원고에 26절이 빠졌습니다. 제가 이제 손으로 타자를 쳐서 기록을 했는데 기록 과정에서 26절이 누락이 되어서 성경책을 읽고 다시 읽어드렸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그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범한 대표적인 잘못들을 지적합니다. 그 외에도 많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그들을 추궁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모세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이 다시는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모세가 어떤 심정으로 지금 그들을 대하고 있는지를 잘 알려줍니다. 25절부터 29절에서 모세는 자신이 40일 밤낮을 하나님께 엎드려 제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이런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기를 간절히 원하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당부합니다.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잘못한 것들 가운데 총 4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잘못들은 각각 그것이 발생한 장소의 이름을 따라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의 순서대로라면 그것들은 디베라, 마사, 기브롯 핫다와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다시 시간의 순서대로 정렬하면 마사 사건이 제일 먼저 발생했고 그 다음에 디베라, 기브롯 핫다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시간의 순서를 따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사 사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약 한 달 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사라는 말은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라는 곳을 출발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을 때 발생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르비딤의 장막은 쳤는데 당시 마실 물이 아마 상당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마실 물이 없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반석에서 물을 내어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모세를 원망한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돕나 안 돕나 시험해 보고자 함이었다고 모세는 평가합니다. 물론 물도 없었겠습니다만 마음 중심에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과연 도우시나 안 도우시나 이스라엘 백성이 시험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마사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단 한번 크게 참으신 것입니다. 마사 사건 다음에 발생한 사건이 디베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디베라 사건은 민수기 11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3절이라는 짧은 절들로 기록되어 있지만 주의 심각성이 마사 사건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약 2년 2개월이라는 그래도 꽤 시간이 흐른 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애굽에서 나오기 전부터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또한 광야 생활 2년 2개월 동안 정말 더 이상 바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충분히 그리고 매일매일 맛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지는 일들도 이미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사 사건 이후로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양과 기간을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은 더욱 심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대단히 진노하셨다는 것으로 볼 때 상당히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징벌하시냐면 불로 사르셨습니다. 마사 사건 때에는 하나님께서 한번 크게 참으셨지만 이번에는 참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집단적 반역에 대해 하나님의 최초의 공적 심판이 일어난 것입니다. 모세의 간구로 간신히 하나님의 불이 멈춰지긴 하였지만 이때 하나님께서는 매우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디베라라는 이름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불로 사르셨다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불사름이라는 뜻입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기브롯 핫다와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도 앞에서 소개해드린 디베라 사건과 유사한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민수기 11장 31절부터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네 가지 사건들은 출애굽기부터 신명기 전체까지를 아우러서 아주 큰 틀로 모세가 요약해서 굵직한 선으로 과거를 회상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애굽에서 나온 지 약 한 달 후부터 하나님께 먹을 것에 대하여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불평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출애굽기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줄게 하는도다. 그러나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약 한 달 후였고 또 마사 사건 이전에 일어난 그런 불평이었기 때문에 또 먹는 것과 연관해서 하나님께서 한번 그들의 형편을 헤아리신 것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로부터 지속적으로 공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있은 지 약 2년 지난 후에 잠시 고기를 못 먹는다고 하여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내려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도무지 바뀔 줄을 모릅니다. 아무리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도 그들의 끝없는 탐욕의 그릇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이전보다 더 깊어졌고 격렬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런 배은망덕, 즉 은혜를 도무지 기억할 줄 모르는 망령된 행동을 매우 심각한 죄로 여기시게 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의 이 두 번째 불평은 그 이전의 첫 번째 것보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6장이죠. 그때보다 하나님께 훨씬 더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내리셨고 2년 이상 그렇게 계속 공급되는데도 동일한 불평을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마음이 크게 상하신 것입니다. 이에 그들의 이 사이에 고기가 채 씹히기도 전에 그들을 큰 재앙으로 치시고 이때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부르게 됩니다. 기브롯 핫다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탐욕을 부린 바로 그곳이 자신들의 무덤이 되었음을 이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소개되는 사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마 이 이름은 좀 익숙하고 그리고 이것과 연관해서 발생된 사건을 보통 신자들이 기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말은 줄여서 가데스라고도 불립니다. 가데스라는 말은 신성한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후대에 이르면서 당시에는 흔히 이 높은 산들에는 신들이 거주하고 있다라는 그런 신사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산신 사상과 비슷한 거겠죠. 그래서 신성한 지역으로 높은 산들을 그렇게 취급했기 때문에 신성한 지역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점차 높은 산들을 의미하는 뜻으로 의미가 이렇게 살짝 변동하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명은 독특하게도 앞에 세 지명들과는 달리 새롭게 붙여진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했던 이름입니다. 이곳에서 일어난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열두 정탐꾼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민수기 14장과 잘 기억하십시오. 민수기 14장과 신명기 1장 두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사건 세 가지와 비교해 볼 때 유일한 특징이 있다면 두 곳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이 두 곳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모세가 그만큼 이 사건을 매우 중대한 사건으로 바라보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뽑아 가나안 땅을 미리 탐지하게 하였습니다.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모두 가나안 땅에 사는 그 거민들로 인해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가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로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이에 그들은 지금까지 취했던 태도들보다 가장 적대적인 태도를 하나님께 보이게 됩니다. 앞에 세 사건보다도 가장 적대적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직접적으로. 아래 내용을 들어보시면 알게 되실 것입니다. 먼저 밤새도록 울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고 또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그들은 급기야 구체적인 계획을 품게 됩니다.
자신들의 지도자를 모세와 아론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생각과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 선고를 받습니다. 심지어 모세 자신도 신명기 1장 37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도 진노하사 가라사대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안타까워할 정도로 이 사건은 심각했습니다. 이렇게 네 사건을 소개한 모세는 한 가지 이제 분명한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설명드린 네 사건 속에 묘하게 중첩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아오던 그날부터 이 순간까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여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거역의 기미가 언제부터 그 조짐이 보였을까? 사실은 애굽으로부터 나오기 훨씬 이전부터였습니다. 이미 과거에 자신들을 구하러 온, 그래서 이제 바로를 상대하러 가는 모세를 길에서 만나자 모세를 대항하여 모세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에는 출애굽이 시작되기 훨씬 이전이었습니다. 장차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반역의 조짐이, 기미가 바로 여기서부터 엿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온 후 홍해를 건너기 전에, 제가 다 일일이 열거를 못합니다만 홍해를 건너기 전에 대단한 낭만과 반역이 있었어요. 또 홍해를 건넌 직후에, 그리고 그 후로도 계속해서 광야 40년간 내내 마침내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다 죽는 순간까지 집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거역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소개되는 네 사건들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저질러온 수많은 반역들을 대표하는 사건들일 뿐입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기 직전까지 다 죽어 나갈 때까지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속 이 네 사건 안에 등장하는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원인을 우리는 이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꼭 대사처럼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말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기브롯 핫다와에서 매출하기를 요구할 때에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 민수기 11장 4절입니다. 마사에서 물을 요구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물 좀 주세요. 목마릅니다. 하나님, 저희 너무 힘듭니다. 갈증납니다. 그러면 죄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합니까? 출애굽기 17장 3절입니다. 뭐가 계속 등장합니까? 애굽과 비교하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이 돌아온 후에 그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민수기 14장 2절입니다. 여기 지금 꼭 빠지지 않고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애굽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애굽이라는 말을 할 때 꼭 애굽에서의 생활을 회상하며 그때를 그리워합니다. 물론 그 생활을 회상하고 그리워한다는 것, 그 정도까지는 그럴만하다. 그때 좀 편했나 보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의 의식이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그 상황에서 애굽이라는 용어를 등장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의 생활과 현재의 생활을 비교해 볼 때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겠습니까? 그 고된 노역 속에서 자녀들을 낳으면 다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그들의 삶이 그렇게 자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편안한 생활이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애굽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삶이었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들의 모든 삶을 지켜가신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 애굽에서의 삶을 그리워한다는 것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애굽에 있었을 때가 지금보다 더 좋았다라는 삶의 질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제 그만하고 정리하고 이전에 우리들이 살았던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익히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조금 더 쉽게 와닿도록 이렇게 한번 설명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 이상하게 어려운 일이 자꾸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삶이 다 달라지고 안 되던 일이 갑자기 잘 되고 그럽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오히려 하는 일이 더 안 풀릴 때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도 자녀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극단적인 표현으로 한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어요. 어느 한 가족에게 치명적인 병이 발생해서 전에 없었던 병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생겨서 죽음을 눈앞에 두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에게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직장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실직당하고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믿기 이전보다 삶이 팍팍해지고 힘들어집니다. 건강도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나서 오히려 더 힘들어졌다. 차라리 예수님을 믿지 말걸. 예수님을 믿기 이전이 더 좋았다. 차라리 그때로 돌아가는 것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렇게 비교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의 말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이곳보다 하나님이 없더라도 자신들이 원하는 삶의 방식이 있는 애굽이 더 좋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살아도 좀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스스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는 말은 이와 같이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 없고 하나님 없어도 되고 그러니 그분은 물러가시고 우리는 내가 원하는 내 방식으로 내가 계획하는 나의 삶의 스타일로 우리식으로 살아보겠다라는 매우 의미심장하고 함축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는 마음, 이것이 자양분이 되어 이 토양 위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반역의 싹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 싹이 자라나 나무가 되듯 이들의 이런 반역의 싹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그러들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더 강해져서 어렸을 때는 그저 떡잎 같은 작은 나물 같은 풀잎이었는데 여러분 커보세요. 그게 10년, 20년, 30년 돼서 나무가 되어 보십시오. 사람이 어떻게 못합니다. 하나님을 도무지 두려워할 줄 모르는 상태까지 아주 대범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아보겠다라는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애굽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물이 없어서도 아니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도 아니고 고기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 한번 살아볼 수 있겠구나 라는 이 생각이 항상 밑바닥 깊은 곳에 자리 잡아 있었기에 틈만 나면 핑계거리를 찾아 다양한 형태로 반역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반역의 얼굴을 들이미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런 반역의 결정판이 되는 사건이 마침내 터지게 됩니다. 그런 게 계속 누적되고 쌓이는데 사건이 안 터지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자신들의 금 가락지와 금 팔찌를 빼어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대체하자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 금송아지다. 이제 우리 그렇게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1절부터 21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하마터면 아론까지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론이 이 사건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자양분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애굽 중심의 사고는 이제 그들이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끝났을까요? 애굽을 회상하는 그 사건이 끝났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초기 이스라엘 왕국 시대에 장차 다가올 이스라엘 왕국의 종말을 예고하는 씨앗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는 뭔가를 알게 해주는 그 중대한 사건이 조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등장하는 애굽이라는 용어가 당시 구약 시대에 어떤 중대한 의미를 지녔는가를 조금 더 모세오경 이후의 기록들을 통해서 살펴보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굽이 과연 무엇입니까? 왜 애굽이 이리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모세만 애굽을 이리 반대했던 것일까요? 출애굽 이전부터 그리고 출애굽 전 과정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조차 끊임없이 문제가 되어왔던 이 애굽의 문제, 이 애굽의 문제가 급기야 이스라엘 백성의 한 왕으로부터 다시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놀랍죠? 그것도 하나님께 누굴 말하는지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올리고 그때까지는 좋았어요.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드렸고 그래서 큰 칭찬을 받고 복을 약속받고 선물을 받은 바로 그 당사자 왕으로부터 애굽의 문제가 시작됩니다.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이 사건은 모세오경의 그 사건들과 앞으로 일어날 문제와 연관해서 생각해 볼 때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바로 솔로몬이 애굽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한 사건입니다. 솔로몬은 단지 정치적 이득을 위해 그리했다고 스스로 말할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국가 간의 혼인 계약이 물론 나라들마다 다 존재했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건은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대단한 반역입니다. 큰 잘못한 겁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공주를 아내로 맞았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솔로몬이 애굽으로 돌아간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러한 정신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남단부에 위치하는 단순한 이스라엘 접경 국가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나올 때부터 다시는 돌아가거나 바라보아서도 안 되고 생각조차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나라,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총체적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애굽의 공주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참 궁금합니다. 저는 이 상세하게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렇게 결과론적인 것만 기록돼서 왜 어떤 생각으로 어떤 의도로 도대체 왜 그랬을까? 과연 자기 잘못을 모르고 이랬을까? 그가 왕이었기에 그의 결혼은 일단 개인의 결혼과 본질적으로 그 영향력이 크게 다릅니다. 단순한 결혼으로 끝나지 않고 상대 국가에 결혼하면 공주만 오겠습니까? 그 나라의 모든 게 따라오는 겁니다. 애굽의 문화와 종교와 관습과 풍습과 도덕과 윤리가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반하나님주의입니다.
반하나님주의적인 문화와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애굽의 공주와 결혼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런 문화와 종교에 접하는 계기가 되고 왕이 허락했으니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선례를,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 백성이 마구잡이로 그렇게 했겠죠. 그들도 왕을 따라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좇는 길로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처럼 달려가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의 결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왕국 안에는 수많은 종류의 우상들이 함께 들어오게 되고, 그 결과 솔로몬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극심한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들게 됩니다. 솔로몬이 직접 우상들을 세우고 거기에 그 참배에 참여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독려하고, 말도 못하는, 정말 그 이전에 성전을 봉헌할 때 그 솔로몬과 비교해 볼 때는 너무너무 흙과 벽의 그런 다른 모습입니다. 어찌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 있을까? 결국 이에 대한 심판의 결과로 이스라엘은 건국 초기에, 그 다음 때에 나라가 분단되는 아픔을 겪게 되고, 이러한 우상 숭배의 길로 본격적으로 접어들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아예 금송아지를 세워서 이게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여로보암이 공개적으로 선언하게 되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타락과 멸망은 이와 같이 솔로몬이 애굽의 공주와 결혼한 이 첫 사건으로부터 출발되었고, 물론 그 원인은 그 전에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을 바라보고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이와 같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버리고 멸망으로 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과연 이런 역사만을 보고 그렇게 알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의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침략 앞에 그들의 풍전 등화와 같이 나라가 위급해졌을 때, 그때도 또 애굽을 찾아갑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렇게 애굽 때문에 이 상황에, 이 처지에 이르게 되었는데도 그들은 다시 애굽을 의지해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3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렇게 하면 화가 있을 것이다. 말을 의지하지 말며 애굽의 병거도 의지하지 말고 애굽의 강함을 의지하지 말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기서 말하는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과거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는데, 지금 이들은 그렇게 역사가 흘러 나라가 어려워졌는데도 또다시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태도를 가리켜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뿐일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46장 25절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너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다. 이사야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말합니다. 여기서도 말하고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애굽의 신들을 의지하는 것이며 이는 곧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구약의 선지자들이 애굽에 대해 갖고 있었던 통일된 시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다시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가겠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향하는 마음을 그렇게 경계시켰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홀로 사느냐 아니면 그분의 울타리 안에서 사느냐, 이 둘 사이에서 오늘날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방황합니다. 물론 아닌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우리 신자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해서 떠나 홀로 살고자 고집하지는 표면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꼭 비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많은 신자들은 한 발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또 한 발은 자신의 울타리 안에 이렇게 양발을 딛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 그리고 늘 그 둘 사이에서 이쪽 저쪽 반복하여 선택하고 갈등하고 방황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과연 무엇일까? 신자는 이 갈등과 방황으로 인해 삶을 소진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광야를 걸어가면서 생각은 아직도 애굽에 머물러 있는 과거의 그들과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은 흰색도 검은색도 아닌 회색 신앙인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보면 흰색이고 이렇게 보면 검은색입니다. 오늘날 자녀를 둔 많은 가정이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면 곧장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문을 걸어 잠깁니다. 그 방 안에서 다음날 학교 갈 때까지 나오지 않는 자녀도 많습니다. 학생은 분명 집에 들어왔지만 또 다른 자신의 집 속에 들어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못하고 인격적 교감도 없는 채 한 집안에 살지만 다른 가족으로 살아갑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신앙적으로 이러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집 안에 살면서 그 안에 다시 나의 집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방 안에 하나님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방문 걸어 잠깁니다. 결코 자기 방에서 나오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려 들지 않습니다. 별로 그렇게 크게 노력하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듯하나 속으로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홀로 살기를 시도하며 살아갑니다.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정말 신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곳을 벗어나면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면 자기 자존심이나 이익이 걸린 문제가 발생하면 결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달라 보이진 않습니다. 결코 신자가 아닌, 저는 신자라는 말이 대단히 의미 깊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자라고 말할 때는 거기에 굉장히 큰 무게가 달려있는 말입니다. 신자. 그런데 신자가 아닌 종교인으로 살아갑니다. 종교인은 많지만 신자는 적습니다. 한 손은 하나님 손을, 한 손은 세상 손을 잡은 채 양손을 모두 놓고 싶지 않습니다. 양손을 모두 붙잡고 양쪽으로 동시에 갈 수는 없습니다. 왜? 가는 방향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으로든 가려면 한쪽 손은 놔야 됩니다. 한 손을 놓고 한 손만 붙잡아야 됩니다. 어느 손을 놓겠습니까?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직도 목적지를 혼동한 채 갈 방향을 알지 못하는 신자들을 향해 우리 믿음의 선배이신 사도 바울께서 답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도 그리 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애굽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뒤를 돌아보지 맙시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쟁기실을 하면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쪽 저쪽 기웃거리지 맙시다. 한쪽만 분명하게 선택하고 그 정해진 길로만 갑시다. 우리의 앞을 바라보고 우리가 도달할 그 땅을 향해 날마다 나아갑시다. 제가 조금 비유적으로 추상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마침내 그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현재 모습과
그리고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우리의 신앙의 향방을 잡고 나아가야 할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며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들려지고 전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혹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서 혼동하며 중심을 못 잡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신앙의 중심을 바로하고 하나님 편에 두 발을 딛고 하나님을 양손으로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은 분명 가나안 땅의 그 풍성한 복의 땅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 현재 우리의 현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나라라는 사실,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현실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초월하여 그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말씀을 보고 우리를 독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지고 익혀지고 전파되는 모든 곳마다 그러한 모든 신앙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신자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